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요동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상에 가 있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28절이 그렇죠. 특히 고통 중에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사용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어떤 선한 결과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의미는요, 모든 것이 자기들 스스로 또는 어떤 운명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결국 다 잘 되겠지, 알아서 잘 풀릴 거야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과 그 일들이 알아서 선을 위해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요, 29절, 30절에 이 두 계절에서만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8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뭐를, 하나님이 뭐를,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합력하도록 직접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과 그들이 겪고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고난, 어려움, 실패와 행복, 두려움, 좌절, 평안, 낙심 등 이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들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정말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고난, 실패, 환난, 슬픔, 행복, 좌절, 어떤 두려움 등 이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사도 바울이 선이라고 하니까 좋은 거겠지 라고만 생각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어떤 문제의 해결 정도로만 바라봐요. 각 사람들만의 선의 정의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선을 이 말씀에 대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 말고, 나의 정의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읽을 때는 28절과 29절이 이제 한 절씩 나뉘어져 있죠. 근데 사실 원어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선이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선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화입니다. 성숙이에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죠.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선을 이루실 텐데, 그 선이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행복 또는 이 평안보다 우리를 더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실 거예요. 혹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또는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을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이 사도 바울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후로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징계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연단받는 자들은 무엇을 맺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죠. 평강 역시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즉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입니다. 결국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결국 선한 결과로 나타날 거야가 이 메시지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재료들, 아픔과 슬픔, 기쁨, 고난, 행복, 실패, 고통, 이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시선과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나한테. 사실 나의 인생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피하고 싶은 것, 그렇죠? 안 만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면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는 어쩌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쁨과 행복과 평안보다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가 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듭니다. 더 단련시키고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전에는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그저 견디는 게 다였지만, 이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있구나, 나를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슬픔과 외로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괴로움, 부모와의 갈등, 아내와 남편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공부의 문제, 뜻하지 않는 사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의미 없는 사건과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슬픔과 고통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특권인데요, 이 특권을 누가 누리게 될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과 이 특권을 누가 누리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특권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을 누릴까요? 누가 이 특권을 누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 안 받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단순히 어떤 이 말씀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듯이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즉,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 속에는 부른 존재와, 나를 부른 존재와 부르심을 입은 자의 친밀한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성화하며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30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묘사한 5개의 능동적인 동사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5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무엇이죠? 미리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죠. 두 번째 동사 뭐죠?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 무엇입니까?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냥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네 번째 동사, 의롭다 하셨다입니다.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불의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꽝꽝꽝 너 의로운 자야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동사는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법적으로만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아가도록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의 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서의 이 선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이 귀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선이 그 과정에서 멈춰버린다면 이 선은 불완전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그 과정 가운데 가다가 끊어져 버린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29절과 30절에서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도록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루라고 했으면요, 이 세상에 이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이룬 존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영혼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당장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어쩌면 별로 복받은 인생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조금씩이라도 더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넘어지고 죄짓고,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신 그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쭉 말하고 있는 선,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뭐라고 했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 뭐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단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 갔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거룩하라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일에서 끊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까요?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아까 나눈 것처럼요,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하는 일의 열매나 성과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그때가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